할렐루야. 오늘은 7월 10일 성령 강림절로 5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오늘은 주시는 은혜에 감사 풀무불도 괜찮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를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48장은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벨론 포로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고레스가 등장하고요. 선민에 대한 궁극적인 용서와 바벨론에 대한 보복,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아 일컫는 유다 자손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 선민을 부르시지만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출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4절,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지금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끊어지지 않는 금속 이미지로 표현했어요. 쇠의 힘줄 룻.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강한 금속이거든요. 금속이니까 굽어지지 않죠. 이 금속이 사람 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뻣뻣하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할 때 그 뻣뻣하다는 그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또 이 놋의 속성은요. 성경에서 비를 내리는 하늘과 소출을 내는 땅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하늘이 노시니까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극심한 가뭄이죠. 채소가 다 말라버리고요. 약간의 불씨만 있어도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나라도 이맘때 상습적인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서요. 관내 저수지의 비율을 보면서 각 도지사들이 특별 대책반을 꾸리잖아요. 영농을 위해서 수자원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가뭄은 기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가뭄과 기근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행하시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원래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땅이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약 백성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땅의 풍성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원천 봉쇄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비를 막으시는 거죠. 땅의 소출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있었고요. 남왕조는 1개의 왕조, 다윗 왕조로 이루어졌죠. 양쪽 다 숙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평균 북왕국은 10.5년 동안에 한 왕이 통치했고요. 그런데 남왕국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80년을 빼고 나면 그래도 19년 정도의 그 통치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도 벌써 요담과 히스기야는 다윗의 왕조로 걸었던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어요. 산당을 제거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포괄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조차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하고 잠시 유보했을 뿐 완전히 철회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완고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8절,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였고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성실하지 못하고 태생부터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 볼까요? 이들은 탄생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부터 패역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지금 홍해 건너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물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지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치시고 그 밤에 은금과 폐물과 의복 등 물품을 다 취해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온 것은요. 애굽의 그 왕족서부터 그 짐승까지를 다 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장막을 칠 때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만 불성실하냐? 아니죠. 모든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악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의 우리 방주 사건 알고 있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그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트이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2절 전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고집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요 고집이 세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상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누구나 다 쓰지만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간수에 빠져가지고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공평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리는 사실 다 데드크로스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로 달구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2절에 보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은으로 비교했는데 그 불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광석을요, 윤곽로에 넣었을 때요, 순수한 은만을 뽑아내려면요, 뜨거운 불을 가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불순물이 다 녹잖아요. 근데 이사야 48장 10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의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멸절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심령의 이스라엘을 원했지만, 그랬다가는 다 전멸되니까, 바벨론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니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개입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비록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셨지만요. 누구도 망하지 않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풀무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시는 은혜에 감사, 풀무불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